시편 7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이 감정적인 모든 내용들, 이것이 이 시편의 내용 속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감정에 진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 감정에 아주 진실하게 그 감정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고 진실하게 우리 감정의 실체를 내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적인 경험들, 그것이 이 시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시편의 내용들은 참 깊고 넓고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 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그 감정적인 굴곡을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7절,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세 구절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겪는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노하신 건 아닌가? 왜 그토록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찾고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찾았는데 왜 그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만 하고 계시는 건가? 수없이 많은 우리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신앙 정서, 특별히 그 신앙 속에 우리들의 그 감정적인 교차, 이 내용들을 이 안에 시편의 전체 속에 충분하게 잘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 부족함에 노여워하시는 것 같고 꼭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도대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불현듯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가 그토록 심각한 그의 영적인 딜레마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불현듯 그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아주 소중한 홍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곤고해질 때, 그분이 정말 나에게 멀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소중한 교훈이 바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아. 혹 너희 개인적인 삶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좋습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개입하셨고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곤고해질 때,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만 같을 때, 낙심스러울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홍해를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그가 떠올렸던 그 내용, 기억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바로 그 내용, 그가 떠올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그리고 주의 곧은 길이, 뭔가 주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우리를 연단하여서 바른 생각을 품게 만들어 주셨고, 어느덧 그래서 이제 그가 환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환난 속에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주의 옳은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의 살아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의 힘과,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바로 이스라엘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갈 때 이 홍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전인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경험, 그리고 대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동시에 경험해서 이것이 이제는 오랫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큰 신앙 전통이 되게 해서, 때때로는 나 개인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른 우리 민족 전체가 다시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해서 다시 어렵고 공부할 때 새 힘을, 새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다. 바로 이 홍해, 이 바다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망에 직면한 그 절박한 때가 여러분 바로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망을 경험한 절박한 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겠네, 진짜 이런 절박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별로 흔치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기절을 제 기억으로는 3번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별로 기절해 본 적이 없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도시로 이제 이게 고등학교를 처음 시골에서 도시로 왔죠. 근데 그 집에서 제가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연탄을 피워서 그렇게 방을 데피고 요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취생활을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2년간을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모르고 학교 갔다 와서 이 연탄을 새롭게 갈고 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제가 요만큼 열어두어 버렸습니다. 부엌문은 닫혀 있고 방과 부엌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작은 문이 이만큼 열려져 있던 겁니다. 왜 잘못됐는지 이 가스가 그대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제 친구가 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제 친구가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론 이것은 제가 그 어떤 위기를 감지하고 어떤 그 위기 속에 내가 어떤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다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 그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하는 아주 그 절박한 그때, 홍해가 바로 딱 그때입니다. 홍해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바로 그런 때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이 이제 이 세상에서 끝자락이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크고 작게 이게 홍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오래도록 평생에 기억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신실하심을 다시 떠올리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간, 홍해 그 바다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곳이 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바다는 깊은 바다도 있고 얕은 바다도 있겠죠. 얕은 바다 위에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먼저 앞서간 발자국을 물이 있는 이 얕은 바다에 발자국을 아무리 또 남기고 또 남긴다 할지라도, 바다는 앞서 걸어간 선진들의 발자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바다는 선진이 걸어갔던 어떤 그 방향과 원리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마치 이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교훈을 얻고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훈은 있는데, 그 안에 주의 말씀은 있고, 그 안에 주의 생명의 교훈은 있는데, 그것이 바다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그래서 그 아무도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는 길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식구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그가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각각 다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발자국을 남겨뒀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완벽한 발자국을 남겨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남겨져 있는 발자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가 가야 됩니다. 그가 직접 가야 됩니다. 대신 부모가 앞서가면서 그 인생의 길, 방향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물 위에 아무리 부모가 발자국을 남겨놔도 금방 그 발자국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완벽한 교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모든 것이 다 개별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찾아가고, 내가 직접 맞닥뜨리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들을 두신 부모님들,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밤새고 시험 공부한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부할 때 과자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해서 아무리 안타깝다 해서 이 자녀의 시험을 부모가 대신 쳐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저자는 주의 길이 물 위에 나와 있다, 주의 길이 바다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교훈은, 산 교훈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바다 위에 놓여져 있어서 모두가 다 신앙의 길은, 모두가 다 그 발자국은 곧 남기면 사라지고, 그러므로 물 위에 나 있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그의 길을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고 찾아가야 할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앞길을 걸어갔다 해도
그 뒤를 따르는 나의 믿음의 길은 단지 신앙의 원리와 또 단지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직접 우리 믿음의 선지 나에게 직접 그토록 개별적이고 은밀한 우리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헤쳐가고 내가 직접 경험해 가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길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물속에 주의 길이 있었고 또 특별히 시편의 저자가 그 물속에 주의 곧은 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헤쳐가야 할 그 길,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바로 그곳, 그 장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직접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직접 체험해 깨달아 아는 그 길,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이, 특히 그의 곧은 길이 바다에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두려움을 내 앞에서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마치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길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의 양이 된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서 아주 그 은밀하고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남겼습니다. 오늘 바로 이들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20절의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 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 바다에서도 결코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가 그의 양떼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와 같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 그 자신을 그분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 그의 양들을 어떤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어떻습니까? 99마리 성한 양이 있으면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면 그거 단념해버려라. 99마리 건강한 양에다가 모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는 될 법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아예 처음부터 비실비실한 얘는 아예 제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다수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99마리의 건강한 양에 속하기보다는 나는 평소에 한 마리 그 버려진 양과 같은 그 자리가 훨씬 내 본연의 모습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99마리 건강한 이 양이 있고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면 이 한 마리 제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의 경제 논리하고는 거꾸로 99마리를 제껴두고 한 마리에게 끝까지 이곳이 이 한 마리가
잃어버린 이 약한 양이 어디 있는지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양은 목자를 때때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절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 싹군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대표하신 선한 목자,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양에 대해서 목자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교감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교감입니다. 오늘 함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좀 꼭 있으셨으면 하는 이 바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한 이 바람입니다. 그 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교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소위 그 영적인 사실을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인 사실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목자를 안다, 알아본다. 그리고 나는 목자를 따른다. 자, 듣는다, 안다, 따른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죠. 듣는다, 안다,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뒤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익숙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또 그분의 음성을 어쩌면 최대한 바르게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고 따르는 이 일은 우리가 상당히 잘 익숙하고 잘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하죠. 신실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 듣는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거부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나하고 좀 익숙하지 않는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의 양이고 또 주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여러분, 아주 특별한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때, 우리 주님의 양이 될 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특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특징이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이 양을 부르면 제까닥 반응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영적인 매우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는 우리가 영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면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주께서 증거하실 때 우리 주님 주변에, 요한복음 10장의 그 배경은 우리 주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께서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없어서 문자적으로는 들리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못 듣는다고 말합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상당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 유대인들, 귀는 있으되 그러나 정작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이런 부류에 혹 속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관계를 극적으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꽉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우리가 꼭 고민해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대부분 우리가 육성으로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소리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하고 관계가 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마치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는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우리 전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전달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 같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양이 돼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계속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그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온통 점령하게 됩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의 뜻을 항상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면 그것이 어떻게 그 영이 거하고 계신의 증거, 메시지를 어떻게 드러내주냐?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준다.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통해서 육신도 영도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이용하고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성령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분별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생각은 그분의 음성인데 이것이 그분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화를 준다.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극복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긍정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그 안에 샬롬, 평강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두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곧 한 음성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음성은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도적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음성은 목자의 생각이고 또 한 다른 음성은 도적의 생각, 도적의 음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이 그의 음성을 알아보고 양이 따라온다. 그런데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 또 다른 타인의 음성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소중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만 농부가 밭에다가 뿌렸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음날에 가보니까 자기는 뿌리지도 않았던, 농부가 뿌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이 밭에 같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과 동시에 나는 이 말씀만 읽었는데 이 말씀만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자가 와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탐심을 내 안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보십시오. 너무 흔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1분간만 제 넥타이 보지 마세요 얘기하면 그 전에는 넥타이가 있던 무슨 넥타이를 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할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1분간 이 넥타이 보지 마세요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딱 다가옴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힐끗 보셨던가 아니면 도대체 저거 무슨 넥타이인데 보지 말라고 하나 하고 궁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욕망이 우리 속에 딱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고 배웠는데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배웠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만 나는 배울 뿐인데 그 안에서 동시에 악한 자가 오히려 이 계명을 이용해서 탐심을 내 안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 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두 뿌리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크게 나누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그 뿌리를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적, 악한 자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고 육신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다음에 괄호가 있다면 이런 괄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분별력을 갖게 된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소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소리는 무엇인 줄 아느냐? 육신에게서부터 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 줄 아느냐? 그 뿌리가 너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에서부터 발전된 생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생겨난 그 뿌리에서 생겨난 생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언제 분별할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때 너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고 하늘의 분별력을 갖게 되고 너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끊임없이 두 가지 음성,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는 육신의 음성인데 이 두 가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할 때 그 분별력, 그 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 생각이 곧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얼마나 올바른지, 제 생각이 얼마나 다른 잡동사니 생각에서 내 생각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생각이 능력 있고 온전한지, 이번 주 내내 저는 이런 경험을 제가 먼저 스스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의 양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공언을 하고 계신 걸까요? 헛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많은 생각 중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매 생각을 통해서 구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꼭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도, 우리들의 독한 불신도, 불신앙도, 믿음 없음도 단숨에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게 앞으로 여러분 삶에 다가올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을 내 자신의 절대적인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크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양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양된 우리들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고 어찌하든 순종하고자 하는 말,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그 믿음에는 변함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많은 경우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오늘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종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변해가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